자, 에스겔서에 보면요 3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6절에서 10절. 자, 구약 성경은 1209면 쪽 되어 있고요. 37장 6절부터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중에 공부할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우리들이 매일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 속에 말씀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말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들 또 읽고 나이가 들어서 읽은 것 어저께 읽은 거 다 잊어버렸다. 그래도 읽은 것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니까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내고 또 사람을 살려내고 그것이 다 우리 속에 그 저장되어진 말씀을 꺼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장해놓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그 얼마나 많이 영성의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이 그 사람의 초인간적이고 초능력적인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명령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아픈 자를 향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늘 살면서 생각하는 게요. 야,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잘 되고 정말 속된 말로 하면은 다행이냐 말이에요. 다행.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 믿은 게. 우리 속에 어떤 말씀으로 들어온 생명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속에 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면 또 그 병이 물러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목회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뭐 내가 여기서 딱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병을 만난 걸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경우에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100%는 얘기 못하지만 거의 100%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그 자손들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보장되어 있고 재미있고 할렐루야. 또 내가 좀 믿음이 없더라도 내 식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때 네가 병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자녀를 낳는다 하면은 어느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팍 키워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또 잘못 선택해가지고 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뭐 다단계에 뭐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한 500만 원 투자했다 못 받기도 얼마나 그 500만 원 그 저축하기가 힘든데 뭐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부인들이 그걸 잘 지켜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다단계 귀신아 따라가라.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좀 그 돕는 배필이 그러라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남편을 잘 인도해야 되지만 내 남편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는
우리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이 서로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대화하고, 또 저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 내 부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를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면 나중에 곁길로 가가지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들이 부인만 말 잘 듣는 사람도 보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또 그 말을 잘 듣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당신 평소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올바른 길을 좀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끝끝내 자기의 잘못된 길을 가다가 좀 경제적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공부하다가 이제는 생기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생기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흙에서 추출합니다. 흙에서 이제 빚어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알아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을 띄워주네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면 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빚었는데 그 빚은 모습이 빚고 있는 당신의 모습과 똑같이 빚어버렸어.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버렸어. 그러니까 1번 흙이어야 되고, 자, 요소를 보자. 흙의 요소에다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어야 되고, 그럼 그걸로 끝났냐? 흙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면 끝났냐?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물 같은 하나의 짐승류의 포유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었잖아. 가만 보니까 생기를 넣기 전에 그 인간들이, 그 아담이 말이야. 그 아담이 생기를 넣기 전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인간, 그 당시 아담과 똑같은데 움직이고 뭐 밥 먹고 뭐 동물 다스리고 다 똑같이 합니다. 다 똑같이. 예. 마치 근데 요즘에 무슨 뭐 로봇 인간 그래가지고 로봇 인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똑같이 사람 같이 막 움직이고 표정도 뭐 눈도 깜빡거리고 말이지, 어쩜 그렇게 사람과 똑같아. 예? 요즘 그런 것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똑같아 보여도 생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생기. 그래서 그 로봇 인간이 인간처럼 보여도 생명은 아니죠. 생명. 마찬가지로 걸어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성령은 생기, 성령이 그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 걸어다니는 인간을 생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완전히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공존하면서 또 같은 식구 안에서도, 근데 참 이 식구 친척들도 모이면 이상합니다. 같이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즐겁고 막 만나면 반가워서 어머 올케, 어머 신우, 어머 외삼촌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뿐입니까? 또 그냥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 예? 또 현찰도 또 주고 막 박치기 하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주는 돈은 이상하게 또 아깝지가 않아. 그죠? 이상하죠.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유산 얼마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서로 갖겠다고 뭐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보면 다 믿음의 길이 다르더라고. 믿음의 길. 한 사람은 그 속에 생기가 있고 한 사람은 그 속에 생기가 없고, 한 사람은 생명이고 그냥 한 사람은 인간일 뿐이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인간과 생기가 없는 인간과 생기가 있는 인간, 생기가 있는 인간은 생명이 되고 생기가 없는 인간은 그냥 인간인데, 이게 이제 평소에 살다가 모르는데, 우리가 병을 만났는데
병은 이제 두 가지예요. 병을 만났는데 하나는 내가 이제 운동을 잘 못하고 내가 이제 먹지 말라는 너무나 뭐 과식하고 또 너무나 라면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뭐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부주의해서 생기는 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마귀적인 역사로 온 그런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령이 아닌 인간은 이 마귀적인 역사로 내 가정을 침투한 이 병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령이 아닌 사람은 마귀보다 밑에 등급입니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4차원의 세계와 이 3차원의 세계인 인간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이게 지금 생기에 있는 말씀인가? 생기 없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는 여러분 이게 꼭 여러분 영으로 구분되시기 바랍니다. 에? 이게 구분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 사귈 때 여러분 자녀가 생기 성령이 없으면 생령 아닌 애들을 좋아해. 시집갈 때도 보십시오. 웬만큼 믿음이 아니고선요, 왜 내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본인이 생기가 없으니까. 본인이 좀 욕같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결혼할 때 여기 여자분들만 있다고 따지고 생기가 안 들어간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시고 고생 직살나게 하죠. 뭐 한 사람도 아는, 전 신앙적인 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생 열심히 하신 분은 왜냐하면 결혼하던 그 순간에 자기가 생기가 분명히 없었어요. 자기는 여기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은 절대 생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욕이라 그랬잖아요. 욕이 될지도 모르지만 생기가 있는 사람은요, 생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희한하게 그게. 친척 안에서도 생기가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생기가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다음에 우리 한번 저쪽에 우리 여행 가자. 우리 한 열흘 정도 여행 가자. 근데 아무리 같은 식구라도 생기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과 같이 열흘씩 다니려고 그러면 또 무슨 뭐 나눌 대화도 다르고 담배도 안 피는 저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도 모일 것이고 그게 참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같은 친척인데도 말이야, 삼촌인데도 말이야, 열흘씩 같이 여행하자 그러면 막 싫고 그러잖아요. 막 그 몸에서 냄새, 막 술 냄새, 담배 냄새 나고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무리 애들이 대학교 때 난장판을 치고 놀아도 최소한 결혼 날짜가 다가올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라. 생기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하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다 힘줄도 있고 다 있어, 뼈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생기가 빠졌어. 생기. 그런 사람들은 군대처럼 일어나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군대처럼 하나가 돼서 교회가 이제 생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마귀와 질병과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갑자기 멍해가지고 생기가 좀 빠져나갔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와, 생기가 우리 있으니까 세상에 인생이 재밌고 두려움이 없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절대 피곤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꼭 결혼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힐링 캠프 다음 주일부터 시작할 때는 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애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좀 경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 누구를 만나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귀던 여자애 남자애 예수 안 믿는 애 자연스럽게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이제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결혼한 후에 큰 후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혼이 있고 이랬다면 내가 오늘 말하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좀 흘려야 돼.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성령 받으라 그럴 때 내가 시집 가기 전에 그때 성령을 받았으면 그 시부렁 파이프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막 통곡하며 막 회개해도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이제는 애를 벌써 둘을 낳은 거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애 둘 낳았는데 이혼하려고, 애 셋 낳았는데 애 하나인데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하더라고. 오늘 이 생기론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었잖아.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의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 통독을 3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왜 이렇게 하냐면 할 때마다 그때 내 깨달음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깨달음은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야.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야서의 생명에 대한 시리즈가 어디 나오나 쭉 막 빨리빨리 읽죠. 통독 무지하게 빨리 나가지.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그런 말씀이 나오면 딱 픽업해가지고 노트에다 적어놓는 거. 생명 시리즈. 그 다음에 다음 시리즈는 예수의 보혈 시리즈, 또 창세기부터 읽을 때 쭉. 그럼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흙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 모양 플러스 생기는 뭐다? 세 가지를 합치니까 흙 플러스 형상 모양 플러스 생기는 뭐다? 생령이 된지라. 할렐루야. 생령이 된지라. 생령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자녀도 생령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생령이 되면 믿지 않는 친구랑 같이 게임하러 PC방 가고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믿음 좋은 애들은 게임하러 PC방 가질 않아요. 가질 않는다. 그 마귀들끼리 막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귀신 모양하고 싸우는 그런 게임, 막 총 쏘고 막 이러는 거, 내 속에는 성령이 부대껴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끼리 모이면 성령 받은 애들끼리 뭐 하냐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타 치고 놀고 말이야. 막 때려. 근데 뭘 때려? 드럼북을 때리는 거야.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피아노 치고 그러고 노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6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요, 3절 6절에 거기 위에 힘줄을 두죠. 그 다음에 살도 입히죠. 가죽 위에 힘줄 두고 살도 입히고, 뼈 위에 힘줄 입히고 살 입히고 가죽 입히잖아. 그런데 생기가 빠져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쭉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 수는 있어. 근데 마귀가 나한테 죽을 병을 줬을 때 그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 여러분 식구들 성령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마귀의 큰 저주의 고통이 올 때, 이 사람, 이 부모님, 이 자녀에게 그런 게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생기가, 성령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예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가? 할렐루야. 그걸 보세요. 그 속에 있는가? 6절에 보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마지막에 생기입니다. 그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절에 내려가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대언하는 건 명령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또 1:1 양육하면서 권면할 때, 또 여러분 간증하거나 설교할 때 항상 이거지 말이야. 그 사람의 생기를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생기 있는 말이 있어.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생기 있는 말이 아닌데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를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까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좋아한다든지. 그게 생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안 됩니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아할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고 또 그런 설교도 좋아하고 그런 뉴스도 좋아하고 또 그런 종류의 친구도 좋아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그게 또 그런 사람들과 막 몰려다니고 쏠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의 언어들, 생기의 말씀들, 우리 목장의 목자님은 그저 생기 있는 말만 나에게 전해줘. 생명의 능력만 전하는 목자님. 할렐루야. 생기 있는, 생명 있는 말만 나와. 그 사람 입에서 생명만 나와. 그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에스겔처럼 생기를 그 사람 속에 불어넣어주는 사람. 자녀에게 생기 있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영혼이 점점 생기가 더 들어가가지고 더 살아나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생기로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설교 마치고 기도 들어갈 때 생기를 명령하시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생기 있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 생명력이 넘쳐날지어다. 그러니까 7절에 가서 보니까 대언을 하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안 맞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안 맞는 건 드릴로 막 집어내야 되는데 드릴로 막 집어넣어야 돼. 이 소리 너무 가렵네.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돼. 야,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순서 보세요. 이게 순서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다음에 뼈는 뭐고 힘줄은 뭐고 가죽은 뭐고 이거 영적인 의미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가죽이 덮이는데 그 속에 하나가 빠졌다니까 다 좋은데 머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생기가 없어. 능력도 있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좋은데 생기는 없더라. 이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생기 있는 기도. 지금 오늘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드니까 이 권사님한테 자지 말고 밤새 지키고 있으라고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의사 교수 과장도 그렇고 그 의사도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밤에 우리들의 기도는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 중보의 능력자들이 나는 몇 사람을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에게 생기의 능력을 줘서 그 아픈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생기 있는 친구를 몇 사람 갖고 있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는 4사람은 최소한 갖고 있었네요.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친구, 생기를.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랬을 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눈은 눈에 대고 코는 코, 입은 입에다 그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생기를 확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는 방법이 그 사람 위에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생기.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사도행 20장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근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 위에 바울이 그대로 왜 그대로 엎드리냐 하면 생기가 그 속에 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베드로나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속에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나오는 생기가 있는 사람들의 이 300용사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 생기 있는 친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전까지는 술 친구들의 숫자가 늘어났잖아. 생기가 없고 교회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데 직장 가면 맨날 술 먹자 그러는데 무슨 그 친구 중에 무슨 신우에 다니는 친구가 있겠어? 무슨 뭐 같이 성역 공부하자는 친구가 있겠어? 같이
같이 기도원 가자는 친구가 있겠어?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생기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오늘 생기 있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생기 있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속에 생기 하나가 빠졌더라. 꽝이에요. 생기 하나 빠졌어. 근데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그 생기에게 다시 말씀으로 대언한단 말이에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사방에서 우리가 생기가 좀 모아지는 소리야. 좀 더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할렐루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막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가 세워지는 거야. 그 군대가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말이야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만드십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각자 생기가 확 사방에서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각자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일어나라 확 일어나고 군대가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것이 군대가 돼가지고 가서 마귀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다 각자 그냥 힘이 없고 그냥 해롱해롱 되고 말이야. 힘이 없어. 그런데 뭘 가가지고 마귀와 싸우기겠어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우리는 강력한 힘의 능력이 오늘 나타날지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말이야. 해가 있으면 해가 있고 바다 나뉘어라 그러면 나뉘어지고 물이 나뉘어지라 하면 나뉘어지고 이런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정말 살다 보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절실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돈도 걱정 없고 몸도 아프지 않고 식구들 문제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재미없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여러분 당장 지금 암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해봐. 이 설교가 얼마나 절실하겠어. 막 그냥 꿀성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 나에게 오늘 밤에 생기가 필요해. 생기가 들어오면 나는 오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어. 김덕진 집사님은 지금 쿡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고 안 하고 말 시켜도 말 안 하고 의사가 눈 뜨라 그래도 눈도 안 뜨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때 생기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생기의 사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이 아닌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영적인 말을 해도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어서 늘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 생기 없는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음식만 좋아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한다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생기의 능력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생기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생기가 뿌려지는 기도를 여기서 해야지. 무슨 기도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이 아이가 발휘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은사적인 능력들을
부인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 거룩한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 능력은 없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모양 속에 능력이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같은 친구들에게서 네가 좀 돌아서라. 왜 자꾸 그런 친구들을 사귀니? 왜 자꾸 그런 친구들 만나서 술집 가니?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요,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또래의 친구를 비롯해가지고 또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구, 또 어디 목장에 가니까 또 목장 친구들 있고, 1대1 하니까 1대라는 사람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친구를 최대한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교회에서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면서 나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나의 무슨 내 식구들을 때렸어? 피해를 줬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런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내 식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왜 저분은 나를 위해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가? 이게 바로 생기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돼. 막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야. 말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말세에는 누구와 돈거래하지 말라는 거야. 예? 돈거래하면 서로 빚지게 되잖아요. 하면 안 돼. 그리고 다른 빛들 다 필요. 오직 사랑의 빛을 저에게 줘. 내가 이렇게 매일 당신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기도했어요? 내일은 어떤 걸 기도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빛을 많이 진 것 같아. 이것만 하라. 내가 당신에게 빛을 많이 줬어. 사랑의 빛이야. 그래서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내 속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생기가 꿈틀거려 움직여. 생기는요 4차원이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내 몸은, 육체는 보이잖아. 그죠?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형체화가 되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 지금 팔이 굉장히 아프다. 팔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거든. 근데 아프다는 것 속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안 아파. 팔이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화가 된 거예요. 형체화, 구체화. 육체 안에 생기라고 하는 4차원의 입김이 들어가잖아. 그럼 내 속에 어떤 균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균을 내쫓아버리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 열매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죽은 자를 살려주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7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고전 15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형체를 만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내 딸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믿음이 없었어. 이것은 형체가 없는 거야, 사실은요. 이 형체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갈 형체는 지금 말하자면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지금 눈에 보고 있지만 수시간, 수일 안에 얘는 지옥에 가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떤 유령인간에 불과해요. 유령인간.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등학생 내 딸에게 공부 안 하고 말이지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하는 내 딸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줬어. 어느 날 얘가 엄마 나 미안해. 나 예수 열심히 믿을 거야. 그리고 얘가 그냥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혀 딴 애가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때 뭐라 그래?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얘가 미쳤나? 이상하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열심히 교회도 엄마보다 더 열심히. 엄마는 새벽에도 가끔 빠지는데 얘는 새벽에도 안 빠지고 얘 왜? 보니까 이게 형체화가 됐어. 구체화. 접수됐습니까? 이게 형체화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생기를 가지고
이 그림자고 유령 인간을 형체화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은 뭐다? 내 속에 있는 생기의 창조의 능력은 형체를 완성시키는 거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한 해, 두 해, 15살, 30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이 땅에 더 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영혼들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형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형체 말고요. 지옥의 형체는 꽝입니다. 없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비존재화입니다. 비존재화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만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다시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도 새로운 형체를 주시느니라. 새로운 형체가 나타날지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창조의 능력이 생기고 새로 재창조해내는 능력이고 열매, 성령의 열매의 능력이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고 말씀 전하면 생기 있는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영역 있는 말씀, 영성설교. 할렐루야. 결론이 멋있네요 오늘. 영성설교, 영역 있는 말씀, 생기 있는 설교. 아니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수십 년 믿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더라고. 영성설교를 좋아하게 되더라고. 영성설교. 그리고 내 영의 수준이 막 어느 정도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높아지니까 초신자, 옛날에는 초신자에게 하는 설교가 참 잘 들렸는데 초신자에게 하는 설교는 초신자가 굉장히 좋아하거든.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세상적인 거 막 얘기하고 세상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나를 끌었어요. 나를 끌었는데, 근데 영성인이 되어가면서 언제부터인가 그게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와. 그게 뭐냐면 내 영적인 나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10살짜리가 20살짜리 30살짜리가 있는데, 말씀 없는 영은 생기 없는 말씀을 잘 구분을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는 생기 있는 말씀을 좋아하잖아.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은사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지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야. 너 믿음 있느냐? 믿음 있는 거 좀 보여줘봐.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걸 향해 갑시다. 우리 힘들지만 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어저께도 두나미스 팀들은 뭐 그렇게 막 밤에 기도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저께도 철야 기도 몇 분 했습니다만 말이에요. 근데 철야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남들은 나가서 차 마실 때 나는 또 그 시간 쪼개서 성경 읽어야 되고, 막 그런 영적인 싸움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했다. 1박 2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1박 2일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했어. 어떤 사람은 짧게 몇 년 하기도 그런 역사를 만났지만은 말이야. 그랬더니 그 생기 있는 메시지가 그 속에 나가면서 생기는 메시지로 사람을 치유해주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막 이런 그 액티브한 발랄하고 능력 있는, 광주 사투리로 심플나는, 잘 모르시네, 심플나는 인생을 살지어다. 할렐루야. 그 심플나는 인생을 살 때 대구 사투리로 사과도 농갈라 먹는다 이거야. 전국을 다 왔다 갔다 하네. 사과도 농갈라 먹는 능력이 뭐냐? 하늘에서 그 믿음이 내려올지어다. 주여 오늘 하늘에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믿음이 내려올지어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별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짜증나고, 뭐 그냥 왜 쟤는 아파트 사는데 왜 나는 왜 아파트가 안 오르냐, 뭐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를 갖다 괴롭히거든. 그게 뭐냐면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러더라고. 그게 오늘 다시 생기가 들어갈 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두고 부활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어떤 사람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숨을 들이마시면 안 돼요. 이 생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 내 속에 있는 생기가 바깥으로 확 빠져나갈 때 그 사람에게 확 들어. 숨을 내쉬며,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했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그게 생기야, 생기. 예수님이 제자들 모여 있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원래 받으라가 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들렸냐 하면 비읍이 아니라 피읍으로 들렸어요. 피읍으로. 받으라가 아니라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 아니야. 받으라. 피읍이에요. 얼마나 세게 나. 성령을 받으라. 해봅시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난 이제 기쁘다. 난 이제 부정적인 거 좋아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간다. 너희들은 내가 하다 못다 한 일을 니네들 다 해줘야 돼.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가 된 거라고. 예수의 육체화, 예수의 구체화, 예수의 형체화, 예수의 형체가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너무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저 하늘에 있는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뭐가 됐냐? 그러면 어떤 형체가 됐잖아. 옛날에는 뭐 화내고 싸우고 막 누구 때려주고 싶고 했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전혀 때려주고 싶지 않고, 직장에 가면 내 친구 도와주고 싶고, 사랑의 말만 하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왜 그렇게 됐냐 이거야. 하늘의 형체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형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형체를 이 시간 만들고 가는 거예요. 지옥의 형체 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형체가 나타날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요, 이게 보배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이 생기를, 예수의 생기를 내 몸속에 가졌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것. 내가 변화된 것은 생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이 들어왔지, 생기가 들어왔지. 그 다음에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에 보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다. 에너지화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건, 에너지가 발동되는 건데, 이 에너지가 발동이 될 때에 이 에너지의 그 어마운트가 분량이 요만큼이라는 에너지가, 내가 10분 동안 요만큼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따져봅시다. 따져보는데 이 에너지가 남의 것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의 물질을 빼앗고, 남의 행복을 빼앗고, 남의 사랑을 빼앗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가고, 뭐 아유 수고했어 하고 두드리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 우리들이 인간이 이상의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쓰게끔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에너지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남의 것을 뺏어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아우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누구 욕해, 말만 하면 나를 갖다가 까, 말만 하면 내 이름 가지고 장난쳐, 말만 하면 아우 나 싫어, 이런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특징이 말만 하면 남의 걸 자꾸 도둑질하는 거야. 남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만 그걸 이해하는데, 이 에너지가 아까 말한 그 남의 걸 자꾸 뺏는 그런 에너지 형태는 무슨 형태냐 하면은, 움직일 때마다 남의 것을 받아내야 되고, 내가 조금 못하면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더 갈궈서 그 열등 의식을 가지고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보상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형들 욕하고 형을 아주 죽임으로써 내 과거 원한을 갖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에너지가 빠진 사람이 아니라, 요셉에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한 대로 이 에너지를 그냥 남의 걸 뺏어 쓰는 그런 인생으로 안 키우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버지가 찬송 가르치고 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 차이가 뭐냐면, 요셉은 그런 사랑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것이고, 이 말씀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것이고, 딸 형제들은 부인들이 다 달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딸 형제들은 좀 찬밥이었고, 그 차이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절대 형을 갖다가 원수를 갖거나 어렵게 하거나, 무슨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가정의 행복을 내가 확 뺏어버린다든지 말이야, 이런 게 없잖아요. 자, 접수됐습니까?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움직이기만 하면, 말만 하기만 하면 항상 남에게 보탬이 되어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면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사에서, 사회활동에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김 집사님하고 내가 1박 2일 여행 갔다 오면 뭐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야,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나에게 참 축복의 말이네. 야, 성경도 아는 것도 많네. 성경이 아는 게 많아야지 그 사람에게 그런 에너지를 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여기 보니까 또 교사님들 여러분 앉아 계시네. 교사님들이요,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아이가 되길 바래. 가서 큰 에너지를 나눠주고, 그 아이들을 용기를 encouragement, 권면해주고 북돋아주고 말이야. 그런 아이들이 되어주길 바라야죠. 그게 좋은 선생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생기의 능력이에요. 인간적으로 될 것 같지만 내 속에 생기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 사람의 돈이 증가, 그 사람 만나면 돈이 증가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만나는 순간부터 내 돈이 감소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고 내 돈이 증가가 돼야지.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좀 이상해. 대출이 생각나시나? 왜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셔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기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야.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생기를 안 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영성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쟤는 방언으로 기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생기를 받은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남을 위해 주기 위해 움직이고 주기 위해 희생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생기의 빛을 한번 받았어요. 생기 있는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이 영원한 빛이 한 번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아라비아에 숨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그 빛은 떠나지 않았고, 교회 소아시아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할 때도 그 빛은 떠나지 않았고, 나중에 목이 잘려 순교할 때도 그 빛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고, 바울이 피웠던 번제단은요 순교할 때까지 꺼지지 않았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줬던 어떤 영향력, 어떤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끝날 수가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이 진짜 성령 맞으면요, 그 진짜 성령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 흉내 낸 거거나 잘못 받았기 때문에 변질된 거죠. 원래 성령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살다가 지금 뭐 한 나이가 50, 60 됐는데 한 7, 80 되면 나 왠지 변화돼서 나 교회 떠날지도 몰라, 나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왜? 성령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그건 바뀌는 게 아니거든. 나는 바뀔 수 있고 나는 성격도 바뀌고 나는 사람도 바뀌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말이야,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그 사람에게 임한다면은 계속,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출애굽기 3장 3절에 호렙산의 그 불은 계속 붙어 있으면서 말이야, 그 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불은 영원한 불, 떨기나무가 잿더미로 타지도 않지만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모세가 10가지 저주의 재앙을 내릴 때도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말이야. 항상 생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중요해.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생명 생기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지, 뭐 어느 날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불 하나님이 붙여준 이 불은 영원토록 타오르리라. 할렐루야. 활활 타올라오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거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오 엘리야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갑절의 영감 받았거든. 그 다음에 4장 32절에 가서는 엘리사가 4장 32절부터 가서 보면요, 읽어보자.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여기서 문을 닫으니, 왜 문을 닫냐면 기적의 현장에서는 믿음 없거나 믿음 적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합심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합심이 안 되느니 그 현장을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래서 34절, 34절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바로 생기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생기가 오늘 들어올지어다. 아이 위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생기가 들어오니까 죽은 아이가 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기는요, 열왕기 1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병이 들었는데, 13장에서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요아스의 왕에게 가가지고 안차를 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병이요 당신 여기서 병 들어 죽으면 어떡해요 하니까 엘리사가 병 들어가죠. 아유 왕이요, 활과 화살을 갖고 와봐요. 내가 마지막이지만 뭐 좀 도와줄게, 갖고 와봐. 그랬더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갖고 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안차를 해줘. 그래서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안차를 해줘.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걸 봅니다. 또 13장 14절에 13장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13장 20절에는 엘리사가 죽었어.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죽은 사람이 그 뼈에 닿자, 장사가 해가 바뀌고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어도 생기는 그 속에 남아있더라고.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자는 생계는 이런 생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어도 그 생기는 없어지지 않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시체에 어떤 시체가 와서 나니까 시체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 생기를 먹을지어다.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생기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첫 기도 김동진 집사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천국 잘 가게 해달라고 하는 능력 기도부터 오늘 합심 기도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